오늘 본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 예수님의 모든 비유들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씨 뿌리는 이는 하나님이시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씨가 뿌려진 땅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의 품질은 최상급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어떠한 오류도 없고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폭발하면 우리 안에 생명을 낳고 능력을 부어주며 우리의 상한 심령도 치유하여 주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의 씨앗을 받는 그 사람들의 마음밭이죠. 이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 말씀의 결말이 결정됩니다. 말씀은 좋은 마음밭에 떨어지면 엄청난 열매를 맺는데 좋지 않은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냥 안타깝게 사장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떨어질 마음밭, 즉 우리 마음의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먼저 잘못된 세 가지 마음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씨가 길가에 뿌려진 경우입니다. 이 길가란 밭과 밭 사이에 난 길을 의미하는데요, 처음에는 좋은 땅이었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밟고 다녀서 굳어져 버린 땅입니다. 딱딱해서 씨가 파고들지 못하고 그대로 길 위에 방치되니 새들이 와서 냉큼 채가버리죠. 둘째는 씨가 흙이 얕은 돌밭 위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밭인 줄 몰랐어요. 왜요? 겉으로는 흙이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씨가 조금이라도 뿌리를 내리려 하는데 돌이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뜨거운 태양열 아래서 타 죽어버리는 것이죠. 셋째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흙도 좋고 돌도 없어서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했는데 자라면서 이 억센 가시덩굴이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을 막아버린 경우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잘못된 마음밭을 우리 먼저 한번 살펴보고 좋은 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에 기록된 이 마태복음 13장 4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땅이었는데 사람들이 밟고 다녀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진 것이 길가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던 모태신앙이거나 열정적인 초신자였는데 세상 지식과 문화와 친구들을 너무 많이 접하면서 그 영향도 너무 많이 받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그들의 좋던 마음밭을 완전히 딱딱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딱딱하다는 것은 말씀을 흡수하지 못하고 튕겨내버린다는 뜻이죠. 나이가 들수록 자기 생각과 경험이 많아지면서 고집이 세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수용하기가 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이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몇 대째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음에도 종교성은 강했지만 영성은 약했고 자기 의는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했다는 것은 세상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교회 오래 다녔어도 미디어 보는 시간이 말씀 보는 시간보다 길면 이게 굳어진 땅이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사람들과 수다 떠는 시간보다 짧으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굳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에 고집과 자부심과 선입관이 깨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색깔이 죽어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겸손하게 오픈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딱딱하기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 뿌리 내리지 못하면 좀 있다가 뿌리 내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마귀도 얼마나 타이밍을 잘 잡는지 모릅니다. 4절에 보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8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린다. 여러분, 돈도둑보다 더 무서운 게 말씀 도둑입니다. 알고 계시죠? 마귀가 말씀 도둑입니다. 왜 빼앗을까요? 말씀은 절망에 빠진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며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린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엄청난 잠재력을 하나님과 천사 다음으로 마귀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는 설교 시간은 마귀에게 있어서 완전히 전투 시간입니다. 어떻게든 우리한테서 말씀을 뺏어가야 승리를 쟁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4세기 후반에 이탈리아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는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고 이교도 신앙에 접해서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거스틴 앞에 어느 날 성경책 두루마리가 눈에 들어왔고 집어서 읽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고 그날 어거스틴은 회심합니다. 회심한 어거스틴은 훗날 기독교 역사상 서구 기독교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위대한 목회자요, 신학자요, 저술가가 됩니다. 그의 설교와 메시지는 수많은 기독교 교부들과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미쳤고요. 지금까지도 개신교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어거스틴이 세워놓은 신학적 논리에 의해서 이단 세력을 타파하고 바른 신학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어거스틴이 단 한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부터 변한 것입니다. 마귀가 이 말씀의 잠재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2, 제3의 어거스틴이 나온 것을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도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있는 시간에 여러분 안에 깊이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도둑질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도둑 맞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말씀 도둑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도둑 맞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인생이 변해버리거든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말씀 도둑 맞지 않으려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밭의 두 번째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게 좀 희한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흙이 덮여있는 돌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구나. 싹은 빨리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흙 밑에 있는 돌 때문에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태양이 떠오르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타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충동적인 사람들, 감성이 풍부한 분들이 보통 이렇죠.
물론 본인들도 거짓으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진실한 감정 표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감정에만 기초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잖아요. 감정이라는 것은 이처럼 롤러코스터 타듯 변하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신앙은 검증되어야만 합니다. 언제 검증이 됩니까? 환난이 우리에게 올 때 검증이 됩니다.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우리에게 임할 때 곧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나 박해가 꼭 공산국가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꼭 투옥당하고 고문받아야 우리가 환난과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자녀들 고3만 돼도 여러분, 학부모 모임에서 그런 느낌이 밀려오지 않으셨습니까? 고3 때 주일에 어떻게 교회를 보내냐는 거죠. 1시가 아까운데. 이것도 환난이나 박해입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 중에 반기독교적 성향을 가진 그런 예민한 보스를 만나도 이 환난이나 박해가 옵니다. 코로나 때 예배 금지 조치가 비합리적으로 내려지면서 교회에도 환난과 박해가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교회에 큰 위기가 임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 신앙이 그만큼 견고하지 않았음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허무하게 무너진 것이죠.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회 봉사 잘하던 분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버려요. 교회는 주님의 군대이고 우리에게는 각자 지켜야 할 사명과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조금 힘들다고 상처받았다고 떠나버리는 모습. 그게 감정적인 신앙의 실체입니다. 그 이유는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감정 너무 좋죠. 기쁘게 살고 항상 웃는 거 너무 좋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을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은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은혜도 좋지만 겨자씨 인도자도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 클래스를 통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것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훈련을 통해 우리 안에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고 기도 생활을 불같이 해서 우리 안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쑥쑥 자라나 모두 강인하고 견고한 뿌리 깊은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마음밭의 세 번째 유형은 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 13장 7절을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가시떨기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초 중에 하나인데요, 주로 개간된 그 밭 주변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뿌려진 씨가 하필이면 거기서 이 가시덤불과 같이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처럼 잘 자라다가 가시떨기가 옆에서 함께 자라면서 햇볕을 가리고 양분을 빼앗아가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NIV를 보니까 choke the plants, 즉 씨가 자랄 때 숨통을 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숨통을 막아 놓으니까 죽지는 않는데 비실비실대는 껍데기만 남은 크리스천을 의미합니다. 이 가시떨기 밭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앞선 두 종류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열매 맺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열매 맺으려고 쫙쫙 뻗어나가다가 마치 주목받던 유망주가 한 시즌도 뛰지 못하고 부상으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그들을 중간에서 가시떨기가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의 정체가 무엇이죠?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누가 말했던가요?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문제 속에 휘둘리는 것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성공할수록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교회 문제 등등 계속해서 염려가 밀려오죠. 어떤 분들은 어느 날 걱정거리, 금심거리가 없으면 그게 불안하다고 해요. 걱정거리가 없는 게 걱정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왜 걱정이 없지?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퇴근해서 집에 와도, 휴가를 떠나도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천국에 계신 분들 뿐이라는 농담도 있죠. 여러분, 지금 설교 듣는 이 순간에도 이 중에 문제 없는 분 계십니까? 우리 목사님들 중에 문제 없는 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설교 들으시면서도 자식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사업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고, 악화된 인간관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랑 제 얼굴이 막 오버랩 되면서 죽이네 사네 막 이러면서 저 얼굴에 막 오버랩 되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는 붙들고 있을수록 걷잡을 수 없이 우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돈 문제만 한번 생각하고 있어 보세요. 그거 빛입니다. 여러분을 속썩이게 하고 있는 자녀 문제만 내가 계속 하루 종일 붙들고 있으면, 즉 문제를 문제화시키면 더 큰 문제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문제를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현실 문제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대한 강물은 흘러내려가면서 작은 구멍 하나도 놔두지 않고 모두 다 메우며 흘러내려갑니다. 말씀의 강물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의 가장 작은 근심거리의 뿌리들을 지금 말씀이 공격하면서 다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소소한 문제들을 지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앞에 깊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지금 만지고 계시고 해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걱정, 근심거리들을 기도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지 않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문제를 문제화시키는 게 우리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문제라는 게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두고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뿌리 내리는 것을 막는 두 번째 가시는 바로 재물의 유혹입니다. 성경은 명백합니다. 수많은 교인들의 고민 중에 가장 독보적인 것이 돈 문제이죠. 돈 걱정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모든 근심거리 중에 독보적인 1위가 아마도 돈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 싶은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재물의 유혹 때문에 숨이 막힙니까? 믿음이 조금 잘하려고 하다가 좌절시키는 게 재물의 문제인데 이게 꼭 가난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니죠. 희한한 타이밍에 옵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빈털터리였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이 돈 걱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이 보릿고개 넘던 그 시절이 아니라
OECD 12에서 13위를 왔다 갔다 하는 이 경제 강국으로서 굉장히 잘 살게 된 지금, 이 문제가 한국교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없이 못 사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돈 문제에 얽히기 시작하면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는데 치명적인 게 돈 문제이죠. 한때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면서 왜 믿음이 차갑게 식어갔는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GNP와 GDP 증가는 그대로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도 명심하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만큼의 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만큼의 돈은 주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고 살면 그렇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여기에 곁들여서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도 가시떨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욕심만 욕심인가요? 학벌의 욕심, 명예의 욕심, 권력 있는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걱정, 근심, 불안이 끊일 새가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가 없습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건성건성 듣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도 건성건성하면 망한다고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시는데, 말씀을 건성건성 들으면 우리의 영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등 지금까지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밭을 황폐하게 만드는 세상의 우상들입니다. 마음밭에 이런 세상적인 우상들이 가득 차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황금 송아지 우상 사건 기억하고 계시죠?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판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보다 더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하늘의 축복을 받을 것인데, 말씀을 받아야 하는 순간에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음란까지 상징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가지고 눈뜨고 볼 수 없는 난잡한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모세는 말씀의 돌판을 던져 깨버렸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돌판을 주님이 반드시 깨버릴 겁니다. 마음밭이 엉망이면 능력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게 되죠. 우리에게 오는 은혜의 말씀의 돌판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깨져버렸을까요? 우리의 마음밭이 우상으로 가득 찬 채로 설교를 들으니까 마음밭에 오는 말씀의 돌판이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새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설교를 듣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을 내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밭을 기경하라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 세 가지 나쁜 땅들이 왜 그렇게 나쁜 땅들이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좋은 땅이었는데 그냥 방치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는 건 간단한 일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말씀 귀한 줄 모르고 영성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그 위대한 모세와 다윗과 같은 예배자, 말씀의 사랑을 조상으로 두었으면서도 그들은 받은 말씀의 유산을 방치해버렸습니다. 유기해버렸어요. 이거 뭐 항상 우리 곁에 있으니까 하고 껍질뿐인 종교 의식만을 들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밭이 엉망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일까요? 말씀을 받아놓고도 방치해버린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종교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닫는 것을 닫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의 우상이 마음밭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느끼질 못하죠.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와 능력을 느끼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나쁜 땅을 누군가 땀을 흘려 기경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묵은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이 옵니다. 우리가 지금 축복받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기도일 수 있듯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그 자녀의 마음밭을 기경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 호세아 10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야 은혜의 비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비는 하나님이 주시고 말씀의 씨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마음밭을 근본적으로 만지시는 것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께 내 마음밭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시간에 주님 앞에 달려가고 회개하면서 성령께 내 마음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3일 밤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 성령님께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마음밭을 기경하려고 몸부림치고 결단하고 성령 앞에 시간을 드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사정없이 치시고 부서뜨리시고 어떤 마음밭은 아예 뒤집어 갈아 엎으실 때가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팍했던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부드럽게 만지시고 만드시기 때문이죠.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께서 마음을 기경하고 나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되니까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폭발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께서 말씀을 기경해야 될 분들이 많죠? 그동안에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왜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은 채로 그냥 그저 그렇게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시킨 그 좋은 말씀이 내게 와서는 다 새나가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게 하십시오. 은혜와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음밭이 준비되는 것만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더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더 말씀해주고 싶으시지만 지금은 너희가 성령 받기 전이라 더 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더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사도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마음밭이 기경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의 말씀이 더 주어질 것이고,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의 세계를 여러분 앞에 열어줄 것입니다. 성이 무너져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우리 인생에 변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순서가 기가 막히죠? 몇 배가 먼저 나옵니까? 네, 마태복음에는 100배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되기만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100배, 잘 못해도 60배, 30배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사업을 해보시고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보통 2배를 남겨도, 3배를 남겨도, 아니 10배 남기면요,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고 장사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정도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00배, 60배, 30배. 이건 무슨 말이냐? 너의 노력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기적이 너의 삶 속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성령이 불붙을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아무런 백도 없고 학연, 지연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성령이 기경한 여러분의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질 때 이것을 아멘으로 받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 속에서 말씀과 성령을 주셨을 때 천지가 생겨났잖아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기적은 말씀을 받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받은 말씀에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것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사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그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가 말씀의 씨앗을 낭비하지 않으며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었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 세계가 기억하는 이름이 되었죠. 80세 노인 모세가 자기에게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아멘으로 받았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기적의 지팡이를 들고 리더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순종으로 전진했을 때 약속의 땅에 그 어떤 군대가 그와 싸워 이길 수 없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믿음의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 시작은 때때로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될까 하는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성육신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검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그것은 칼이 되었고 그 칼에 마귀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 속의 기적을 바로 나한테 연결시킬 수 있는 그 포인트는 그 말씀을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도 받을 테니 주님 내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며 이걸 믿는 것입니다. 자기만 변하나요? 여러분, 5번 이혼하고 당시 그 사회에서 수치로 여겨졌던 사마리아 여인이 말씀 받고 변하니까 온 동네를 다 전도해 버렸잖아요. 그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의 복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받고 변하면 우리만 변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지역이 진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를 받아들인 사람 안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어둠의 영이 떠나고 자살하고픈 생각이 떠나가고 술 담배도 끊고 욕도 하기 싫어지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무기력을 떨쳐내며 돈 욕심도 사그라들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배우자와 가정이 변하기 시작하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있는 교회를 만듭니다. 그 교회가 그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 독일,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500년 전만 해도 무법자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이사야 55장 11절을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뭔가를 이뤄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폭탄 같은 잠재력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의 설교 듣는 시간이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완전히 비상이죠. 그렇게 딱 달라붙어서 온갖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을 뿌려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도둑질하려 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은 마치 엄청난 상대의 태클을 제치며 골을 넣어야 하는 축구선수처럼 마귀의 엄청난 방해를 뚫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게 하는 영적 전쟁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요? 내 인생이 걸렸거든요. 씨 뿌리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이라고 믿고 아침부터 밤까지 땀을 흘려 씨를 뿌리셨습니다. 혹자는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것은 씨 뿌리는 자, 즉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요, 아니죠. 씨 뿌리는 자는 모든 땅이 좋은 땅이라고 믿고 뿌리신 것입니다. 확률이 무려 4분의 1이나 되잖아요. 4가지 밭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게 굉장히 큰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덤불 바위가 있는 걸 아시면서도 굶주린 새들이 말씀을 채가려고 노리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뿌리고 계셨어요. 뿌릴 때마다 이 말씀을 받은 누군가가 모세가 되고 다윗이 되었으며 여호수아가 되었고 어거스틴이 될 것을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뿌리셨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로서 늘 이 말씀에 내가 알 수도 없는 엄청난 잠재력을 기대하면서 선포합니다. 저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상기시켜주는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짐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바꿀 것이고요, 교회를 바꿀 것이며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도 바꿀 것임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의 역사가 오늘 일어날지 저는 모릅니다. 주님,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셔서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내게 떨어져서 나도 아브라함 같은, 모세 같은, 여호수아 같은 말씀의 열매를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